읽어볼까요? 네, 사중복음입니다. 오늘은 성결교회 주간입니다. 5월 30일이 우리 성결교회 교단 창립일이에요. 저희 성결교회는 114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날 원래는 하, 수, 목 3일 동안 교단 총회가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루 수요일 날 하루만 경기도에서 원래 서울 쪽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 코로나가 또 서울 쪽에 있어서 이제 경기도로 급하게 또 옮겨져서 하루만 이루어지는데요. 올해는 이제 114년의 역사가 있고 저희 교회는 100년대에 2006년 10월달 100주년 기념교회로 저희 교회가 개척을 했었어요. 우리 성결교회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교회가 강제로 폐쇄되기도 하고 또 6.25 때는 교회와 신앙을 지키다가 북으로 끌려간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순교하신 분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 교단의 이제 순교자 중에 대표적인 분이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신안군의 증도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복음화되어 있거든요. 그 문준경 전도사님, 우리가 동영상도 몇 번 아마 보시면서 기억도 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문준경 전도사님 그런 순교자들을 통해서 그 신안군 일대의 복음화율이 복음이 아주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죠. 그런 복음의 씨앗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단이 생겨진 배경은요. 19세기 말에 미국 시카고를 중심으로 영적인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무디가 있어요. 무디. 여러분 무디 아시죠? D.L. 무디. 이 무디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 운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1886년에 시카고에 무디가 신학교를 세웁니다. 무디 신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학교에 등록하는데 2만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2만 명 중에 15,000명이 선교사로 나가요. 놀랍죠? 2만 명이 신학을 공부했는데 15,000명이 선교사 내국에 나가는 거예요. 파송이 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들 중에 감리교 교인이었던 카우만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그 아내와 함께 그 친구인 길본루인이라고 하는 친구를 전도를 합니다. 이 카우만이 길본루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은혜받고 이 무디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학을 마치고서 1901년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동경 성서학원을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많은 또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하나님 일꾼들을 세우지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김상준하고 정빈이라고 하는 두 청년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요. 그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이 동경 성서학원에 신학교를 다니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1907년 5월 30일 날 5월 달에 이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서울 종로, 지금의 종로 무교동에 조선예수교 동양 선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우리 성결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진 속에 보면 이분이 찰스 카우만이고 이분이 길보른 선교사예요. 그리고 더 보시면 이 정빈, 김상준 이 두 분이 이제 우리 성결교회 어찌 보면 시작을 이루어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동양 우리 조선 예수교 동양 선교회 우리 성결교회 시초가 되는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이게 지금 건물이 보면 이게 이제 1912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아마도 이제 초기 사진은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아마 증축이 되어진 사진인 것 같아요. 한국 성결교회는 감리교나 장로교보다 한 20년 늦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결교회가 우리 성결교회가 시작이 될 때 그 성결교회 신앙의 중심, 신학의 뿌리가 뭐냐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게 뭘까요? 사중복음이에요. 이 사중복음은 바로 뭘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표지에 보시면, 주보 표지에 보시면 모서리에 세로로 쭉 써져 있어요. 보신 분도 계시고 지금까지도 못 본 분도 계실지 몰라요. 이게 뭔가 싶은 분도 계실지 모르고요. 이게 바로 우리 성결교회의 전도 표지예요. 그런데 이 중생성결 신유 재림은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이에요. 신앙의 중심이고 또 이것이 신앙의 골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중복음에 이제 나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조영교 목사님이 이 순복음이 이제 순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조영교 목사님이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 중생성결 신유 재림을 배웁니다. 그리고 가져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축복을 넣어서 순복음에는 오중복음이라 그래요.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을 가져다가 축복을 하나 넣어서 오중복음을 만들어서 그렇게 또 순복음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결교회의 뿌리이기도 하고 중심 신앙이기도 하고 신학이기도 하고 또 이 성결교회의 신학이기도 하지만 이건 성경이 중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결교회의 전도표제인 이 사중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가 뭘까요? 중생입니다. 중생. 리제너레이션. 그래서 중생인데요. 이 중생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거듭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중생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뭘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면서 죄를 짓게 돼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기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신이 사람들의 지식과 철학과 과학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때요? 자신의 삶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식이 사람의 어떤 노력이 과학이 철학이 우리를 참된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느냐?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학교 교육을 고등교육을 배우고 수없는 철학과 과학과 지식이 발전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은 세상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혼돈 속에 있어요. 그 속에 참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따라가는 길이 보기에는 좋아요. 바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회개할 때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가 참 진리가 무엇인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쫓았던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과학들, 그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는 것이 중생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과거에
세상의 것을 쫓았던 우리의 모습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되겠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바로 그래서 이 중생은 뭐예요?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출발이에요. 중생은 여러분이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가 새롭게 태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중생의 씻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나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중생의 증거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중생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생한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면서 오직 중생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다 그런 교육을 받으셨죠. 받으셨어요. 이렇게 중생하고 거듭난 성도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중생한 성도, 거듭난 성도도 근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함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두 번째, 중생 성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성결이 뭐예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또 임직할 때나 안수식할 때 이렇게 묻잖아요. 중생하고 성결한 체험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나?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들게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결에는 대부분 내적인 은혜로 조용히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십니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게 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때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 속에 우리 주님은 이미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자범죄,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오는 온죄의 죄책, 영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죄성이 남아있어요. 부패성이.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성이 또 뭘 하게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 회개했는데 우리 안에 이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믿음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선한 삶을 살아야지,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죄 유혹이 우리에게 하여금 다시 어때요? 곁눈질하게 하고 말씀이 아닌 내 정욕을 따라 살게 하고
세상을 쾌락을 따라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결의 은혜를 받을 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은 내 의지나 각오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갖고 각오를 세우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의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 그가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 잡혀가셨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해코지 하는 걸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각오를 하고 의지를 다지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어. 하룻밤이 지나지 않았어. 예.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 부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각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베드로의 인생은 달라지잖아요. 우리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어때요? 그전에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성령이 임하니 이제는 목숨을 걸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주신 힘으로 그는 순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중생의 단계에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결의 단계로 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의 삶 속에서 수없는 많은 유혹들, 죄의 유혹들, 또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담대함들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아직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기꺼이 여러분의 내민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성결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죄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신유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신유를 얘기합니다. 디바인 힐링 그런데요, 신적인 치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대요. 이 신유라는 말은 초자연적인 은혜를 말하잖아요. 우리의 병이 고침받는 은혜를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실 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쫓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잖아요. 이것이 신유인 것이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수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병들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유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고쳐줄 수 있어요. 몸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영적인 부분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침받는 거에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병자들에게 묻잖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고침을 줄 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고쳐주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실 걸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고쳐주실 걸 믿으십니까? 삶이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오셔서 우리 육신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도 고쳐주시고 우리 영혼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강건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병든 몸을 고쳐주실 것이다. 병든 마음을 고쳐주실 것이다. 병든 가정을 고쳐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치료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대요.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된대요. 그리고 말씀의 규례를 지켜야 된대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듣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건강한 자는 건강을 유지하는 게 은혜예요. 나는 신의 은혜를 잘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건강한 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이미 신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병원에 가보세요. 병든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많고 많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이 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신의 받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뭘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제 외우시겠죠? 성결계의 전도 표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이 뭘까요? 그러면 어떤 분은 사중복음을 보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고 우리 장로님들 가끔 시험 보잖아요. 그럴 때 보면 사중복음이 뭡니까?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헷갈릴 수 있죠. 비슷하니까. 근데 사중복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재림신앙이죠. 재림신앙.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땅에 수고하고 모든 삶이 완성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Second coming.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완성인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대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또한 말세의 증거입니다. 단순히 질병으로만 보지 마세요. 성경 속에 있는 그 스토리들을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에 주신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단순히 세상적 질병으로만 바라보면 마지막 때에 온갖 세상에 바이러스 하나가
이 전 세계를 이렇게 흔들어 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 세계를 이렇게 꼼짝하지 못하게, 예. 지금 이 코로나로 죽은 인구가 이 울산 인구보다도 많아요. 아니, 울산 인구보다 많지는 않죠, 아직은. 우리 북구 인구보다도 훨씬 많아요, 북구 인구보다는. 우리 북구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북구 인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세상에 보면 강이 피같이 변하고, 우리가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종말 신앙이 필요해요. 재림 신앙이 필요해요. 네.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가 오심을 믿고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계시록에 보면 22장에 보면 3번씩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시대에 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종말론에 대한 이단들이 많은데요. 그 이단들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 올 것이다. 또 메시아가 왔다. 아니요. 오직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면 주님이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는 들림 받을 것이고 죽은 자는 다시 부활하여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림 가운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맞아요. 의인의 영광이 있어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러면서 인내하고 고난을 견디고 환난을 견디고 이 신앙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중생함으로 성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의인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2번째는 뭐예요? 악인의 심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또 떵떵거리면서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력은 하나님의 불에 다 타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후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2가지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성결교회와 많은 신앙인들이 이 재림신앙을 너무나 간절했어요. 왜? 일제의 탄압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나 그들의 수탈과 강압이 얽매여서 일본에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주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가 속히 와서 이 우리를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 일본을 심판해 주세요. 천황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천황을 숭배하게 하는 이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들은 재림신앙으로, 그들은 늘 사모함 속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일제는 그러한 우리의 재림신앙을요 핍박합니다. 교회를 문을 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도 이 재림신앙 때문에 교회가 폐쇄당하기도 합니다. 또 6.25 때 많은 이 신앙 때문에 고초당해서요 우리 성결교회에 350여 명의 순교자가 나와요. 그 가운데 병천교회, 충청도에 가면 병천교회가 있는데요, 6.25 때 한날 한씩 예배를 드리다가 66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끌려가서. 우리가 성결교회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내걸었던 신앙 표제, 바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요. 성결하지 않고는 죄를 이겨 신앙을 유지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없이는 이 땅에 건강한,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썩어져가는 소망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재림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이 땅의 즐거움만 쫓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깨어있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재림의 신앙, 이 종말의 신앙을 건강하게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신앙, 네 가지 신앙,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신앙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디도서 3장 5절 7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결의 능력으로 신유의 은혜로 재림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사정복음에 위에 굳게 서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결의 복음이 얼마나 건강한 것인지 여러분 믿으시고 성결교회 교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사람들은 살면서 자신이 어디 뿌리가 어디인지를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뿌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 성결교회의 뿌리가 건강한 신앙 속에 세워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단보다도 건강하고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